이전 성경 봉독하실 때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서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아멘. 작성하시고 혹시 덕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이어서 오후에는 느헤미야서 5장 말씀 19절까지 있는데 6장도 19절까지 있어서 두 장을 함께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댔는데, 아무튼 5장만 오늘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봤다시피 이렇게 성벽을 할당해서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그 건축하는데 이제 외부적인 방해가 이제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암몬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연합해서 이렇게 유다인들을 공격해 오려고 계획을 했고, 그 때문에 이제 한 손에는 망치 들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또 한 손에는 창과 칼을 잡고 이렇게 수비해 가면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5장에는 전혀 좀 딴 얘기예요. 뭔가 하면은 오늘 제목을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아무튼 이제 외부로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내부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외부 문제도 문제지만은 내부에 어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느헤미야가 훨씬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아마 지금까지 1차 교환자, 2차 교환자, 이제 3차로 느헤미야가 교환했고, 이렇게 이제 교환공동체가 생활하면서 아마 3차 교환한 사람은 그런 걸 별로 몰랐을 거예요. 근데 1차 교환은 벌써 2차 교환 사이가 한 80년,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환과 3차 교환 사이가 한 13년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었겠지만은 하필이면 이맘때쯤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곡물을 이제 빚내 오는 거죠. 그래서 빚내 왔는데 또 이 빌려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형제에게, 동족들에게는 이식을 받지 마라, 이자를 받지 마라, 이제 이게 율법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아마 이들이 조금 이자를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뭐 집도 전당 잡히고 그 다음에 뭐 밭도 전당 잡히고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 이제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5장에서 나오는데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들은 다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데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족인데도 이제 이 곡물들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높은 이자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2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땅이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곡식이 없으니까 뭐 우리가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기근이 들어도 조금이라도 끼니를 먹으면서 연명해야 되지, 먹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들이 뭐 자녀도 많고 한데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면서 3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뭐 집이 뭐 필요하며 밭이 뭐 필요하겠느냐, 이걸 전당 잡히고라도 곡식을 얻어와서 먹고 살아야, 여튼 살아야 뭐 집도 필요하고 밭도 필요하지, 이렇게 이제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4절, 혹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그런데다가 또 세금까지 아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돈 많은 부자들이야 뭐 걱정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상당히 세계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협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곡물은 이제 수출하도록 하자.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밀센 생산지 1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곡물 실어가는 배는 공격하지 않기로 하자. 또 러시아에는 이제 천연자원,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해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제 합의했다고 아마 제가 뉴스를 들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귀한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에 봉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절,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너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니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하고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뭐 3차 귀환해가지고 지금 귀환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렇게 사역은 중한데, 근데 느헤미야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3차 늦게 귀환해가지고 그 형편이 그런 것을 뭐 알면 알지, 느헤미야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느헤미야가 이미 유다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 백성들이 조금 어려워지면은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니까 이 빚을 지고 이렇게 세금을 낸 그런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원망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뭐 에스라처럼 뭐 율법 학자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은 아무튼 느헤미야도 율법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총독으로 와가지고 백성들의 그런 원망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노하여 7절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쉬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형제 동족들에게 이 빚을 줬으면은 이자를 안 받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식이 이자지요. 이자를 취하지 말지니 그 돈의 이식이나 또 식물을 빌려줬더라도 요즘은 뭐 사실 식물 빌려주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곡식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한 말 빌려주면은 나중에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갚을 때 이자를 쳐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이렇게 이제 갚고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식물의 이식 또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에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니라. 20절 타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그러니까 동족 아닌 다른 이방인들이나 타국인들에게 빌려줘가는 주는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근데 사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는데, 근데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거는 나중 일이고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있잖아요. 얼마 빌려주면 얼마를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에게 주의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러니까 이제 큰 모임, 그러니까 이 대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총회예요. 이스라엘 총회.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회라는 것은 전체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래서 신약에 와서 보면은 그 나면서 봉사된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의해서 고침을 받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는데,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부모를 찾아가 가지고 이 아들이 진짜 네 아들 맞나?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눈을 떴노? 하니까 부모가 대답을 해피해 드리잖아요. 왜? 그때는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 총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회에서 추방당할까봐 저가 장성했으니까 지한테 물어보이소. 우리는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총회가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느헤미야가 대회
큰 모임을 열고 저희를 쳐서 이러기를 8절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늘. 사실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귀환하는 게 사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귀환을 하지만은 2차로 에스라가, 3차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한 것은 완전히 이제 그 페르시아, 뭐 바벨론에게 포로잡혀 갔지만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시대니까 페르시아에게 이제 속량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오히려 이제 이자가 심하니까 이자 갚을 돈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종으로 팔고 또 모자라면은 자신들도 종으로 팔려가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는 속량받고 돌아왔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너희 백성들을 다시 팔고자 하느냐 하면서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거늘. 뭐 흔히들 표현하는 말로 유구무원입니다. 입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뭐 잘했다면은 아마 느헤미야에게 또 대항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들도 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9절. 내가 또 이러기를 너희의 소위가, 이제 개혁개정은 뭐 너희의 소행이 이렇게 했는데 행동이죠. 그래서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종자라는 것은 부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거치지 받기를 거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것이 뭐예요? 이 전당 잡은 그런 모든 것들을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이게 이제 사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로 받기 위해 가지고 집이나 밭이나 뭐 모든 것을 전당 잡고 돈을 꿔서 이렇게 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자,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희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만 돌려보낼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는 예수님께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이 맹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돌려보내겠다고 맹세시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13절.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러기를. 옷자락을 떨친다는 건 뭐예요? 이 일에 너희가 맹세를 했고 맹세를 지키지 않아서 너희들이 혹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책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이 동네에서 만약에 그들을 영접하지 않고 이렇게 하거든 옷자락을 떨쳐버리고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동네 나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옷자락을 떨치며 이러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서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래서 이 느헤미야가 완전히 그 당시에 잘못된 사회를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이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당 20년부터 1장에서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해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죠. 그래서 32년까지 요게 이제 그 12년 휴가를 받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네가 행할 날이 얼마나 되며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니까 예 12년 휴가 주십시오 했던 근거가 이제 이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유다 땅으로 보내면서 네가 가서 유다 땅에 총독으로 해라.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 32년까지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나라에 봉사를 하면서 월급을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급도 안 받고 봉급도 안 받고 이렇게 이제 12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15절 이전 총독들은 느헤미야 이전의 총독들 그러니까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왔잖아요. 스룹바벨도 총독으로 왔는데 스룹바벨도 잘했겠죠. 근데 2차 귀환까지가 80년이니까 2차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에 아마 스룹바벨은 세상 떠났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와 동치하고 그 다음에 또 에스라도 뭐 있지만은 총독이 또 새로 세워져 가지고 그런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그 이제 총독의 그 관리들이죠. 같이 요즘 같으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나 총독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백성을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자기 배를 불리려고 뭔가 토색하고 빼앗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나도 사실 그럴 마음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 안 믿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총독들처럼 그렇게 도색하고 빼앗고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월급도 안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잘못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사랑 교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런 느헤미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좀 손해나는 날이 있더라도 신앙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같이 행치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제 성을 중건하는데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나의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 이하의 관리들도 뭐 얼마든지 자기 몸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너희들과 똑같이 힘을 다해서 일하였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19절까지 있죠. 17절,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럼 내 상에는 하는 것은 내가 밥을 먹여야 될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장들 150인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월급은 안 받지요. 그러면 150명을 계속 12년 동안 먹여 살리려면은 그 사제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가는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얼마나 모았고 그리고 얼마나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은 월급 한 푼도 안 받고 12년 동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는데 150명뿐만 아니라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매일 나를 위하여, 사실 느헤미야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그 상에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 하나와 매일입니다. 매일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먹어요? 거기에다가 또 살찐 양 6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 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이제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녹을 받지 아니했는가 하면은, 내가 월급을 받으려면은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이 세금을 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아니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짤막한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짧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 양심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해왔고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산에 교속한 모든 성도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행했으니까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